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이 아니어도 가는 자, 길이 아니어도 가는 자. 성경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38절인데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8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다음 11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요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종말의 전주곡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한 11절에 있는 말씀. 근데 사실 거짓 선지자는 옛날부터 복음이 이 땅에 있은 후로부터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37절.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노아의 때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인자의 임함, 즉 재림 전에도 있을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매일 그 생활의 분주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겁게 되고 또 그날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게 되느니라. 생활의 염려로 요사이 아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이것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지금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큰 기업들은 기업대로, 또 소상인은 소상인대로 모든 사람들이 삶에 이 지금 세상 흘러가는 일에 자기의 삶을 견주면서 세상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또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42절에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니까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 5절에 보면은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숫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간수에 두었다가 그날 14일 밤, 14일 저녁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이 양쪽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자, 그 양의 피를, 그들이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그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때 그 문 밖에 나온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문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그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것이 14일 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밤에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은 해방의 밤이요 노예에서 자연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기록 가운데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마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가 시험에 빠지도록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지금 에베소 6장 우리 잘 아십니다. 그 말씀과 지금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좀 비교해 봅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먹는데 자, 발에는 신발을 신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겠죠. 서서 이제 곧 그 음식을 그 유월절 그 양을 그 고기를 먹고 그들은 떠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지금 2000년 사도 바울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싸움은 보통 사람들 혈육 간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들 즉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지금 여태까지 하신 말씀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우리 14만 4천인 하면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이마에 하나님이 이제 14만 4천인 이마에 하나님이 인이 도장이 찍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드림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의 특징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우리 보통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교회가 어느 한정된 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일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지켜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의 사건. 자, 그들이 그날 밤 애굽을 떠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들이 모세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간 곳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한참 가다 보니까 양 옆에는 높은 산들이었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려주시고 그들은 그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길,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물도 없고 그러니 물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막, 돌짝밭, 정말로 길이 아닌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5절. 그들이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었기 때문이라. 자, 이마에 표를 그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어느 누가 나를 자리해서 정말로 흠이 없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직 흠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받을 자들 14만 4천인을 즉 상징적인 이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가지는 나를,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접붙여지면은 예수님의 DNA가 그저 가지되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그래서 그 나라는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15장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자,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 자, 여기 아버지의 계명, 나의 계명. 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같은 뜻일까? 우리 한 말씀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4장 12절에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성경 말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즉 마지막에 설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그 다음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각각 다른 뜻일까요? 그렇지만 한 뜻을 말씀하실까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래야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많이 쓰여지는 말씀들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모든 교회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14장 6절. 제가 오늘 보는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한 천사가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복음하면은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잘 알려진 유명한 팔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자, 처음부터 제가 읽지 않고 몇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 3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를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상대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100%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첫 번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생각 밖의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저분은 지금 다른 율법을 말씀하실 것인가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율법이나 선지자는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들 즉 구약의 모든 성경 모든 약속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 내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계명의 문제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할 때 그 계명은 단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일까?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말씀 좀 설명해 갑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40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고 즉 이 계명이 강령이라 골수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아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제가 15장이라고 잘못 드렸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라.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시고 하나는 율법사가 깨달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에게 물어보실 때 너는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의해서 모든 뜻이 바뀐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여기 37절 아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즉 너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좀 비교해보면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가 어린아이로서는 최고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엄마가 어린아이를 사랑합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합니까? 물론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어머니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첫째는 너희가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예가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로 나와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기록입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왔을까요? 그 둘째 아들은 거기 있으면 추워서 굶주려서 배고파서 죽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그는 체면을 무릅쓰고 아버지 집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배고파서 추워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무 질문도 안 하십니다. 책망도 안 하십니다. 물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냥 너무나 기뻐서 그를 끼어안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너무나 기뻐서 울면서 둥실둥실 춤을 추는 것이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실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상상 밖의 일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그 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하여서 아버지가 시키기 전에 할 일을 찾아서 정말로 열심히 사는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벅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뻐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성경에 둘째 아들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로 누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한 나를 그는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좀 봅시다. 시편 103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참 힘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자비는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니 나의 모든 죄가 나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이 됐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한 거리.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죄악에서 태어나서 죄의 성질을 갖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우리 그 토지, 우리의 그 삶,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아신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는 우리를 모든 것을 무관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큼 참 악에 젖어 있는가. 여러분, 죄에 찌들어서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음식 가운데 중국 음식에도 그런 게 있죠? 계란을 삶아서 간장에 졸이면 계란이 간장 색깔로 변합니다. 그 간장에 졸여진 그 계란, 하얀 계란이 아주 그냥 거의 까맣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죄에 찌들려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모든 것이 그렇게 검은 것, 악한 것만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들이 감각이 없어진 문둥병자와 같은 자가 되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둥병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죄에 찌들려서 우리는 문둥병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감각이에요. 죄를 짓는 것조차도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들은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빨아서 깨끗해진 것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여야 용서가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료되어서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필요상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는 것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는 아버지 품에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내가 다시는 이런 길 걷지 않을 것이야. 그는 마음에 다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푹 빠져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때의 첫째 아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자,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집에 잔치상이 벌어지고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음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흥겨워서 얘기하는 소리. 그때 그 종에게 물어보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28절. 그가 화가 나서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이 싫은 거예요.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29절.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잘 들으세요.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착실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였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나는 받을 수 없어. 이 장자권, 이제 앞으로 남은 아버지가 있는 모든 재산이 이제 나의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 하는 이런 조건적인 이 조건 가운데 그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에 거역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건적인 구원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오늘날 가르치는 것은 조건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자들,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어. 그러나 내가 할 것이 있어. 내가 하여야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야. 이런 조건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므로, 즉 그가 주신 그의 피를 우리는, 그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자들. 왜?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것이 우리들의 매일의 이 단어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가다가 우리는 홍해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사막에 갈 수 있습니다. 돌짝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길이 아니라도 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